할렐루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서론, 2장과 3장에는 뭐라고요? 7교회. 그 7교회 이후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자, 2장과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21장과 22장은 뭐라 했습니까? 천상의 교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7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죠. 야, 초등 1학년 너 치킨 안 준다. 빨리 자리 앉아라. 초등 1, 그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를 때죠. 정확하게 앉으세요. 똑바로, 그죠? 오늘 치킨에 약발이 좀 먹힙니다, 그죠?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지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불완전 교회가 인납할 대접,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기어이 이 지상의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인 이 지역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 이름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각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모여야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건강하고, 각 지역 교회가 건강해야만 여러분 어디가 건강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뭐합니까? 복종합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만물의 충만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고 로타리 클럽이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금 불완전한 교회고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계속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합니까?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만다고요?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가시고, 13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어감을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에 빠진 채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냥 맴돌며 살아가는 거예요. 맴돌며 살아가는 거, 무질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반모섬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반모섬 위치를 좀 더 가까이, 저기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못 그려졌습니다. 예, 에베소 앞에 저기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 7교회인데, 여러분 7교회 보면 해변가에 있는 3교회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4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교회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는 잘못된 게 없는 교회죠, 그죠? 그러나 고난이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고난이 많은 교회인데도 거기다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훈정 권사님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러면 아시는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종일 매실 씻고 매실 눈깔 뽑았는데
그죠?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좀 목사님 너무하네 그러는 거죠.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무하네 이제 그러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발락과 니골라 당을 따랐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아키사르라는 이 지역의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를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순서로 등장하는 7교회, 시대별로 등장하는 7교회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여러분 이단과 싸우다가 여러분 뭐를 잃어버렸다고 가르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이단 초대교회는 너무나 영지주의라든지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 논쟁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죠? 뭡니까? 로마로 박해받던 교회다. 이렇게 7시대로 나눠서 교회 시대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열어서 보다 보면 이 7교회를 7교회 시대로 나누는 도표들이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여러분 뭡니까?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는 2000년 교회 시대에 어느 시대든 언제든 교회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기가, 아니 다음 커트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어딘지를 맞추시는 분,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 평론도예요? 아, 예.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 5층이에요.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 5층은 여러분 특별히 무슨 층입니까? 아, 모르시는구나.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기서 평생 처음으로 한번 커피숍을 가봤어요. 저 중간에 보면 커피숍이 있죠, 조그맣게 길게. 토마토 주스 얼마일까요? 저기 커피숍 얼마요? 야, 거의 비슷하네. 10,000원입니다. 제가 먹어본 토마토 주스 중에 제일 맛있어요. 껍질을 싹 다 벗기고요, 막 그렇게 곱게 가릴 수가 없어요, 막.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면 딱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공기도 달라요. 그 중에 여러분 이런 로고도 있죠. 이런 로고 딱 나와요. 로고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런 로고. 이게 여러분 어떤 로고입니까? 모르죠. 저는요, 이거 어디 가서 봤는가 하면 하노이의 그 짝퉁 가게 가면 많아요. 이게 서문시장에도 찾아보면 많아요. 이게 페르가모라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뭐 제가 오늘 일부러 설교 준비하려고 설교 때문에 찾아봤어요. 평소 볼 일 없는데 뭐 저하고 별로 구두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별로 안 다른데, 그럼 뭐 제가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구두 뭐 어느 정도 하는 게 한 120만 원 한 켤레, 조금 비싼 건 250만 원 좀 하더라고요. 넥타이 그죠? 넥타이 또 말하면 또 목사님 또 페르가모 넥타이 사돌라 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거의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한 것들은 다 한 150에서 비싼 건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페르가모, 명품, 보통 말하는 그런 가죽이 발달했던 도시가 페르가모였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자기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살아감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아키사르라는 동네인데 이 도시는 AD 80년부터 해서 1922년까지, 그러니까 7교회 중에요 가장 오랫동안 교회가 있었던 도시예요. 1922년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흔적이 아직 유적들이 남아있죠.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정면에서 보는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타원형처럼 예배당이 지어져 있던 교회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이 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라는 것은 이름은 여러분 빌립보의 자주 옥감 장수 여러분 여인이 누구 있었습니까? 루디아 있었죠.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두아디라에 근거한, 두아디라가 여러분 자주 옥감을 만드는 그 근거지가 두아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안성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성댁 이렇게 부르듯이 루디아,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 이런 이름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옥감이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섬유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발전하면서 이 도시는 특별히 여러분 조합,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길드가 뭐예요? 길드 배웠죠? 길드 조합이죠, 조합.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면 이 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한 단위 조합마다 여러분 뭐를 하나 만들어요? 섬길까요? 우상을 하나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어디에 가입이 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을 안 하고는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 여러분 뭐 합니까? 복숭아 협동 조합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박스도 같이 맞추고 판매도 같이 하는 그런 조합들을 서로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여러분 뭐도 안 만들어줘요. 박스도 그죠. 그 지역 이름을 못 쓰도록 합니다. 이것처럼 길드가 상당히 흥왕했던 이 두아디라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두아디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아요. 불꽃. 여러분 저도요, 제 눈은 그렇게 불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별로 예리하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눈을 보면.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죠, 막. 그죠? 저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눈빛이 늘 이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집중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은데 오늘 23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없는데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눈을 불꽃같이 해서 뭐를 살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충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두아디라 지역에 지금 누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유혹에 빠지게 해요?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유혹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의 많은 교인들이 사탄이 유혹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이 이끌어 가는 대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상업이 발달해요. 그죠?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상업 도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두아디라라는 세상, 그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중행위가 더 많은 교회. 여러분 반대로 처음 행위는 많았는데 처음 사랑은 많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은 교회는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였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 사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가 자꾸 어디에서 벗어나요? 첫사랑에서 벗어나요. 행위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몰라주면 섭섭해요. 그죠? 내가 내년엔 다시는 하는가 봐라. 그죠? 왜? 누군가 알아주고 나의 열심을 인정하고 나의
헌신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신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행위의 근거를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간접적으로 뭐 대놓고는 안 가시죠. 목사님은 칭찬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예. 누가 막 애들도 동의를 하는구나, 그죠? 제가 왜 자꾸 칭찬을 잘 안 할까요? 예, 칭찬을 다 칭찬하고 싶죠. 다 칭찬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하나의 높아심 같아요. 절대 누구의 칭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의 인정함을 통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청소 잘한다고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를 더 열심히 해요. 거의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나 인정이나 높음이나 자아 숭배로 그리스도를 향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오직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은 선교사님 아마 한 9유닛에서 10유닛 되는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할 때 필요한 재정이 제가 한번 보니까 한 1,500에서 한 1,80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 필요하다고요? 전체적으로 사업하면 5천억이 필요한데 5천억 중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놀라신다,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누구의 인정이 아니에요. 사실 베트남에 필요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그냥 우리 이름으로 다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하는데 너가 이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던 교회인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칭 사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오늘 이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령하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고민이 있어요. 기도가 정말 힘드신 분들은 기도하도록, 그죠?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또 반대로 기도가 신령하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내 기도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다시 끄집어내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합창과도 같습니다. 합창. 찬양도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합창이잖아요. 합창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그죠? 뭐가 돼야 돼요? 화음이 돼야 됩니다. 화음이.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공동체 기도죠. 여러분 낮에 여기서 혼자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뭐를 해도 괜찮으세요. 막 건물을 들었다 놔도 하셔도 돼요. 그죠? 뭐 식사 안 하고 금식기도 하셔도 돼요. 혼자 하실 때는 지붕이 떠나가도록 하셔도 돼요. 누가도 그걸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된 교회가 함께 성도가 기도할 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창단이에요. 함께 클라이막스를 갈 때 함께 소리가 하늘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잠잠하게 하실 때는 잠잠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앞에서 목사가 인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누구 한 사람도 튀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지휘하세요. 여러분, 정명훈 씨가 막 다 하잖아요. 막 쫙 한단 말이에요. 그 정명훈 씨 그 지휘 그 짤에 보면 쫙 1시간 반 하고 딱 끊었는데 60초 동안 아무도 꼼짝 못해요. 관중들이 박수도 못 쳐요. 정명훈 씨 이 두 지휘봉이 딱 1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탁 내려오는 순간 온 관중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도아디라라는 곳은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그 길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1년에 3번씩 갓바위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업을 못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온 도시가 지금 이래야 된다면, 온 도시, 대구 도시가 진짜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죠? 세탁소를 개업하려고 그러면 세탁조합에,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갓바위 가서 절을 해야 된다. 제가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길드에 들어가지 말고 모든 사업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을 기다리고 그냥 고난을 받아라. 이러기에는 여러분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바울이 선교했던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에베소의 모든 산업이 뭐였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 도시가 부흥하니까 아데미 신상 만들던 사업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려요. 할렐루야.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여러분, 이건 도시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 도시의 부흥. 여러분, 대구의 부흥이 일어나면 기울던 갓바위가 더 빨리 기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갓바위에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죠. 정말 우리는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아합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칭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헬라로 가면 헬라 시대 때 이 이세벨 여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포로디테라고 불렀고, 여기에 로마로 가면 비너스로 그렇게 부르던 여신의 계열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합 시대 때가요, 구약의 아합 시대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가장 흥왕했어요. 가장 살기 좋았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가장 어두워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데 경제적 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요,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딱딱 취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구가 왜 어렵습니까? 직장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는데 그 음행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이 이 땅을 여러분 뭐합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계속해서 여러분 뭐로? 경제적 풍요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오해하도록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청소년들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면서 배우면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어디 앞에 서게 될까요? 예, 선악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선악 앞에 딱 서서 뭐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해야만 사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들 앞에 언제나 십자가라는 것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음하고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아합 시대 때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합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합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합의 그러한 경제관이 나타났던 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기업을 조상으로 받고 있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그 포도원을 무슨 밭으로 만들려고 그 밭을 빼앗았어요? 채소밭. 상추나 갈아 먹자. 저 뒷밭 있잖아요. 상추 갈아 먹는 거. 그 좋은 포도나무가 쫙 심겨 있는 밭을 빼앗아 가지고 사가지고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상추나 심자. 그렇게 아합이 가지고 싶었는데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거든요. 왜 안 팔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잖아요. 그냥 팔면 왕에게 파는 거잖아요. 사실 아합이 말했던 금액 그 웃돈 돌라 그래도 아합은 줄 거예요. 그러면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13절. 때에 불량한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나이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뒤에서 누가 작전을 편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작전을 편 거죠. 그렇게 작전을 펴고 뭐합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에게 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일 억울한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돈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중심에 목적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오직 목적이 돈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성도도 오직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 안 한 것이 도둑질입니까? 말라기에서 왜 도둑질이라 그랬을까요? 그 도둑질을 10분의 1만 한 걸까요? 사실 안 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훔쳐갔다라는 하나님의 이해인 거예요. 이웃과의 나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무섭죠? 자녀를 뭐 한대요? 죽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많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러분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가지고 남유다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안 보이는데 이 이세벨의 여인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여러분 우리 3번 대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3번 대지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주실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 바벨론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두아디라 여러분 뭡니까?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 커 보입니다. 두아디라가 커 보이고 여러분 구약의 말부터 바벨론이 커 보이고 페르시아가 커 보이고 헬라가 커 보이고 로마가 커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냐? 아니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 그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속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세상의 제국의 황제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황제,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당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요 우리 아이들 그럴 거예요. 너희들 모를 것 같지, 그지? 너희들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싹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모를 것 같지? 몇 번 갔다 온지 다 보여. 다 세고 있어요 지금.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저 물으면 안 나갔어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면 교회인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내 사랑하는 교회들아, 두아디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수고가 많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만국을 승리한 것처럼 이기는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